오늘 시간에는 천지 진동할 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공중에 나타나실 때 하늘과 땅은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늘과 땅이 진동할 때 과연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 말씀들이 시편 46편에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큰 소리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나타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 바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계시록 6장에서는 바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일어날 때 이 원수 마귀와 그 마귀의 사자들이, 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땅과 바다로 쫓겨 내려와서 이 나라들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 이방 나라들, 예수를 안 믿는 그 이방 나라들, 이 나라들을, 그 민족들을, 그 백성들을 움직여서 바로 이제 이 땅에 예수 믿는 백성들과 육신의 이스라엘과 이 한국 백성들에게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6절에서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자, 그가 소리를 내실 때는 바로 주님이 구름을 타고 공중에 나타나실 때가 되겠고, 그리고 그가 소리를 내시기 전에 문나라, 여기서 문나라는 바로 이방 나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민족들, 예수 안 믿는 그 민족들이 떠들면서 그 포악자의 그 기세로 폭풍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나라가 떠들 때는 주께서 공중에서 소리를 발하시기 전에 예수 안 믿는 민족들이 떠들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들이 일어날 때 바로 이 바닷물처럼, 그 넘치는 강물처럼 이들이 창일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2절 3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그 문나라가, 그 예수 안 믿는 그 이방 나라들이, 이 바닷물처럼 솟아나고 뛰놀고 그 바닷물이 넘친다는 것. 바닷물이 넘쳐서 산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바닷물이 넘쳐서 산이 흔들릴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고, 그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을 치는 천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닷물이 넘칠 때가 있다는 것. 이 바닷물은 바로 그 문나라의, 이방 나라의, 예수 안 믿는 나라들의 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8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징계를 하시기 위해서 이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를 일으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는 바로 그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이 되겠습니다.
이 아수르 왕은 바로 원수마귀 사탄을 가리키고 있고, 이 마귀의 세력,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통해서 이 세력들을 일으키시게 되는데, 그 세력들이 그들을 뒤덮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세력들이 육신의 이스라엘을 뒤덮을 것이고, 또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을 뒤덮게 되고, 또 이 한국을 이 창이란 이 무서운 큰 하수가 뒤덮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골짜기 차고 모든 언덕에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넘치듯이, 이 창이란 큰 하수가 모든 언덕에 넘친다는 것. 그래서 이 큰 하수는 바로 이 문나라, 예수 안 믿는 그 민족들이, 그 모든 언덕에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 한국에 있는 백성들은 이 세력을 피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력을 피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이때 그 환란을 당해서 사로잡혀가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사로잡혀가는 자들은 주님이 오실 때 구원을 얻게 되고, 그러나 이 세력을 피해서 도움을 구하러 세상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주님 오실 때 버려둠을 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이제 그 문나라들, 그 민족들, 예수 안 믿는 민족들이 되겠고, 이사야서 8장 9절에 보면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자, 이들이 허리를 동이고 허리에 띠를 띠는 이유는 바로 이들이 싸우기 위해서 옷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이들이 싸움의 옷을 입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먼 나라 백성들, 바로 그 민족들이 되겠습니다. 바로 문나라가 떠들면서 일어난다는 것.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래서 이 문나라가 떠들 때, 그 문나라가 떠들면서 일어날 때 바로 이 민족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 바로 이방인의 소란과 포악한 자의 노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가 되면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저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저 예수 안 믿는 세력들, 이들이 강성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핵무기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들이 강성해질 때는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의, 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그 세력을 힘입어서 이 나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나라들을 세상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훨씬 그 현재 세상에 있는 힘보다 마귀가 훨씬 세기 때문에 그 마귀의 힘을 현재 세상에 있는 힘으로 이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그 예수 안 믿는 민족들이 강성해져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 큰 도움을 먼저 얻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큰 도움을 먼저 이 환난 중에 얻는 자들, 이들이 복된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사실. 그래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서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야 되고, 그 중동의 예루살렘 성에 있는 자들은 나가야 되고, 한국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은 이 성으로 도망을 와야 됩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왜냐하면 그 산에 바로 하나님의 성이 있고, 이 하나님의 성에서, 이 성소에서 한 시내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 한 시내가 바로 일곱 눈이 되겠고, 이 일곱 눈이 흐르게 되면, 이 일곱 눈이 그 성소에서 흐르게 되면 거기로 도망을 온 의의 나무들이 이제 이 환난을 겪지 아니하고 이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성중에 계시게 되고 성이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동의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는 것. 그래서 그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야 되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이 성으로, 이 성 안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고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바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고, 엘로힘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소란이 일어나도 문나라가 떠들면서 이방인의 소란과 포악한 자의 노래, 그 포악한 자들이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이 일어나도 그 성은 흔들리지를 아니한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중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 이사야서 25장 4절에 보면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이 포악자는 바로 예수 안 믿는 민족들이 되겠고, 예수 안 믿는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세가 폭풍과 같이,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폭풍이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불어닥치게 되고,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이 폭풍이 불어닥치게 되고, 이 한국에 이 폭풍이 몰려오게 됩니다. 이 한국에 이 폭풍이 몰려온다는 것. 그래서 그때 주께서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시고,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가 되시고,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시고, 폭양을 피하는 그들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역시 이사야서 32장 2절에서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끈을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십니다. 지혜는 광풍을 피하는
그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어진다는 것. 역시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아버지와 아들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성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엘로힘이 그 성 중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차로 의의 나무들이, 계시록 6장에서 의의 나무들이 피하게 됩니다. 이 의의 나무들은 바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겠고, 바로 하늘에 그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은 그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이 이 성으로 계시록 6장에서 그 4분의 1이 주는 환란 중에서 피하게 됩니다. 바로 이 성소가 되겠고, 이 성소는 이때는 작은 성이라는 사실, 작은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로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란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빈궁하여 지게 되고, 이 환란을 당해서 가난하여 지게 됩니다. 이 포악자의 기세가 일어날 때, 과거에 유대인들이 히틀러의 박해를 받을 때 그 적신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냐고 다 벌거벗게 된 것처럼, 이제 예수 믿는 백성들이, 또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한국 백성들이 이제 다 벌거벗게 될 것입니다. 모든 재산은 다 사라지게 되고, 모든 양식도 다 끊어지게 되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란 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공중에 임하시게 되고,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그 폭풍 중에 피난처로 바로 피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피할 때는 바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가 되겠고,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이 광야 자기 곳으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제일 복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계시록 6장에서 그 환란이 일어날 때 바로 하늘에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은 그 의의 나무들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신다는 것. 여호와께서는 보좌에도 앉아 계시지만 그 성 중에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 이방인의 소란이 일어나고 이 땅에 예수 안 믿는 민족들이 일어나서 이 땅에 육신의 이스라엘을 죽이고,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을 죽이고, 이 한국 백성들을 죽일 때, 그러나 그 성은 흔들리지를 아니한다는 것. 그래서 그 성에 있는 자들은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게 됩니다. 이 새벽이 바로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실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보좌에도 앉아 계시고, 또 이 성에도 계신다는 것. 이때의 성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습니다. 이때 그 흔들리지 않는 이 성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하늘 보좌에도 앉아 계시지만 이 성에도 계신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피를 흘리신 주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피를 흘리신 주님이시기도 한다는 것. 피를 흘리신 주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새벽에 공중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새벽에 구름을 타시고 우리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새벽에 바로 주님이 광명한 새벽별로 나타나는 그때를 가리키고 있고, 바로 이때가 하늘과 땅이 진동이 될 때가 되겠습니다. 하늘과 땅이 진동될 때 바로 그가 소리를 내시게 되고, 문나라가 떠든 뒤에 주께서 소리를 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내실 때 그 소리에 하늘과 땅이 진동이 되어서 땅이 녹게 됩니다. 주님이 그 바라시는 그 소리에 그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하게 되고 땅이 녹게 된다는 것.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때는 바로 하늘과 땅이 진동이 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하게 되면 이 땅에 있는 그 견고한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소리를 내실 때 땅이 녹게 된다는 사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자, 여호와의 행적,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적. 여호와의 행적은 바로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황무지로 만드신다는 것. 여호와께서 일어나실 때 땅이 진동을 하게 되고,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실 때 땅이 진동을 하게 되고, 사람들은 암열과 토굴로 굴과 산 바위 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게 그때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고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활과 창과 이 수레, 이 활과 창과 수레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수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셀 수도 없는 수가 이 활과 창과 술에 의해서 그 4분의 1이 죽는 환란을 통해서 많은 수가 피를 흘리고 죽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 그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은 그 살아서 이 나오는 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그 대부분은 그 4분의 1이 죽는 환란을 통해서 한번 죽었다가 살아 나오는 자들이고, 그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는 많은 수는 그 지옥까지 떨어졌다가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오실 때 통곡을 하는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은, 통곡을 하는 땅의 모든 족속들은 바로 그 음부에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 지옥에서 그 다섯 죄인을 떼실 때 제단 아래서 나타나는 자들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다 그 지옥으로 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 통곡으로 하는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은 바로 그 지옥에서, 그 음부에서 통곡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래서 그 물 없는 그 지옥에서, 그 뜨거운 음부에서 그 백성들이, 택하신 백성들이 빠져 나오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 셀 수 없는 그 백성들은 음부에서, 그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은 다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실 때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5장 2절 이하에서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는 역사, 바로 하늘과 땅이 진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공중에 임하실 때 모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질 때 바로 이 성읍이 땅이 진동이 되어서 돌무더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돌무더기로 만드시는 것이, 이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는 것이 바로 이 땅을 황무지로, 이 땅을 황무지로 여호와께서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신다는 것. 이 전쟁이 바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예수 믿는 백성들이 많이 죽게 된다는 것. 육신의 이스라엘도 거의 전멸되고 이 한국에 있는 백성도 10분의 1도 남지 아니하고 거의 죽음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제 쉬게 하십니다. 바로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 전쟁을 일으켰던 그 전쟁의 무기, 활과 창과 수레,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이 활과 창과 수레를 하나님께서 불사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주님이 공중에 임하신 후에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학개서 2장 21절 이하에 보면 너는 유다 총독 수르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자,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이 공중의 새벽별로, 광명한 새벽별로 임하실 때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때 하늘과 땅이 진동하게 되고 이때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이 여러 왕국들, 이 여러 나라들, 바로 이 여러 왕국들과 그 여러 나라들이 바로 문나라들이 되겠습니다. 시편 46편에 그 문나라들, 그 문나라들이 떠들면서 일어나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것. 그래서 이 여러 왕국들, 이 여러 나라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엎으신다는 것. 그 임금들과 집권자들,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하나님께서 엎어서 그 세력들을 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를 통해서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였는데 이 가라지를 거두어 내어서 엎어서 멸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 뜨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거들과 그 탄자는, 그 탄자는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진다고 했습니다.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이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고 이 병거들과 그 탄자를 하나님께서 엎드러 뜨리신다는 것. 그래서 바로 이 날이 바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때,
즉 주님이 공중에 구름을 타시고 오실 때 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바로 미디안의 날과 같이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시편 20편 7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자,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을 한다고 하였고,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서 바로 선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 병거와 말, 이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진다는 것. 왜냐하면 그 병거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엎드러뜨리시게 되고, 이 말을 의지하는 사람들, 말과 그 탄자가 엎드러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날이, 이 병과 말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비틀거리고 엎드러지는 날이 언제인가? 바로 하늘과 땅이 진동되는 날,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날,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날에 이 병과 말을 의지하는 그 이방인의 세력들이, 그 포악한 자의 세력들이 비틀거리고 엎드러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의인 나무들이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역사를 의인 나무들이 보게 된다는 것. 이 병과 말이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게 된다는 것. 그러면 미디안의 날에 역시 그 동료의 칼에 그 적들이 엎드러지게 되었는데, 왜 그 적들이 엎드러지게 되었는가? 바로 그 미디안과 그 300용사가 그 감추었던 그 항아리를 부수고 바로 그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고 나갈 때 바로 그 적들이, 그 미디안의 세력들이 그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일은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때 하늘과 땅을 진동을 시키시게 되고, 이 땅에서 이 병거와 말이 비틀거리고 엎드러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자, 이제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하고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고,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 중에서 이 문나라 중에서, 열방 중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신 후에 백성들이 하늘의 장막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세계 중에서, 이 문나라 중에서, 열방 중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신 후에 백성들이 하늘의 장막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택하신 백성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깃발로 모아서 하늘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 자기 곳으로, 그 땅으로 먼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 자기 곳에서, 그 땅에서 열방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세계를 열방으로,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스리시게 되고, 그때 세계 중에서,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늘로 백성들이 그
장막으로 올라가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휘게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열방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바로 엘로힘이 되겠고, 엘로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되겠고,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바로 내가 엘로힘이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열방을 향하여 엘로힘이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주께서 땅끝까지 전쟁을 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택하신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제 영도 육신도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바로 오직 하나뿐인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던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로힘은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지혜라는 사실. 여호와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되시겠고, 바로 지혜는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되겠습니다.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바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서 주신 주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피로 사셨고, 그 아들은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바로 우리의 몸을 사시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의 속전을 영혼으로 지불을 해서 우리의 몸을 속량을 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과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린 그 지혜,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 영생은 엘로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인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종들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의인나무가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됩니다. 땅에 떨어져서 죽는다는 것은 바로 이 지혜를 섬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지혜를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섬겨야만 여러분들이 의인나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환난에서 여러분의 생명도 보전을 하게 되고, 여러분의 가족까지 그 4분의 1이 죽는 환난에서 그 육체의 생명까지 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면 이 복음을 들고, 이 아들의 복음을 들고, 이 지혜의 복음을 들고 여러분들이 세계를 향해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